네, 먼저 맨 우리 딘 있는 그 앞칸에 있는 분들은 한두 칸 앞쪽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혹시 통역을 위해 갖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방해를 좀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또 들려서 뒤를 돌아보시고 또 이러신다는 이야기를 뒤에 혹시 들었기 때문에 한 칸만 앞쪽으로 와주시거나 아니면 맨 앞으로 와주시면 아이들 지금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더 아마 자연스럽게 뒤에 분들이 부담 가지지 않고 통역을 또 해주는 것 아니겠나 싶고, 앞으로 가능만 하면은 통역하는 분이 행정실이나 다른 데서 통역을 하면은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예배에 혹시 방해를 느끼는 일들이 전혀 없도록 또 조치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외국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에 자연스럽게 되도록 또 협력해 주시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러면서 찬양하며 환영했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종려주일이라 말합니다. 근데 여기 종려주일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혹여라도 오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찬양, 환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시긴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십니까?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나귀,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거든요. 승리의 모습,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승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승리보다도 조금 초라한 모습이에요. 이걸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하면서 이 종려주일의 본질과 그 핵심은 오히려 나귀주일이라고 해야 돼. 나귀 새끼주일이라고 해 두어야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며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새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종려주일의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새길 수가 있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왕되심을 선언하시는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인 왕이신데 우주 만물 가운데에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신 분이 또 다른 특징을,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종려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신 것이죠. 새끼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되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어쩌면은 종이라고 하기에 더 적절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유행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 오늘 종려주일이면서 첫마디로 드리는 것은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주제,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생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러면 왕 되시고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은 나귀를 타심으로 인하여 자기를 부인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왕 되심을 드러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보여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도 또한 이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을 물려받을 공동 상속자이지만 얼마나 위대한 자들입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누구하고도 비견할 수가 없는 독특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으로 우리가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영광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닮아야 할까요? 남의 위에 올라서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호령하면서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이러면서 명령하고 통치하는 그 모습으로서의 왕된 모습을 우리가 구가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그 모습이 오히려 감동이 되고 오히려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더불어서 후자의 모습일 거라고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는 참 힘들지만 이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중생자,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그걸 인정하고 닮아가는 모습의 차이들은 이리저리 난다고 할지 몰라도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서 보여주어야 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왕되심,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자기를 부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것을 전제하면서 중생자의 다섯 번째 특징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랑의 특징이 도대체 뭐냐?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시며 거듭난 자들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랑해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오늘 본문들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중생자의 다섯 번째 특징으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들임을 드러내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나고 중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위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7절, 8절, 7절부터 읽었는데요.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우리 9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서로 사랑하자고 했는데 그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의 성격이, 사랑의 그 특성이 어떤 류의 사랑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9절 이하에서부터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만 담아있는 그 사랑이라는 말을 무조건 다 해야만 하느냐. 이 세상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자기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욕망과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해야 한다 할 때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할 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9절 그 자체에서 보면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왕 되신 분,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을 닮아가야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10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사랑인지, 여기서 권하고 있는 사랑의 권면의 그 특성인지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놓쳐버리기 참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말하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강조를 하는데, 이것을 강조할 때에 아니요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에 만족하고 자기의 사랑에 도취가 되고 자기의 사랑에 우쭐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난 다 사랑하잖아. 근데 여기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게 먼저 강조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참된 사랑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죠. 그렇지만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참 잘 알아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혼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고 혹은 왜곡시키고 잘못 말할 수가 있고 또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걸 먼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는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통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사랑에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사랑을 너무 제한시켜서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에 와서.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나 그런 사랑 안 하는데요.
남녀간의 육체적인 에로틱한 감정을 갖고 성적인 흥분 주고받는 그런 사랑으로 생각하고, 나 그런 거 아닌데요. 나 얼마나 깨끗한데요. 나 얼마나 윤리적인데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에로스라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제한시켜 버리고 나는 그게 아니다 생각을 하고, 에로스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에 제외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타고나면서부터 영원한 거, 내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진시황이 나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불로 장생하기 위하여 이 영도까지 와서 불로초를 구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저 단순한 영생이 아니라 좀 고상하고 좀 거룩하고 좀 아름답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깨끗하고,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본성 안에 누구나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악한 악인으로 여기지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위한 희생적인 혹은 헌신적인 사랑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거, 그리고 무언가 보다도 고상하고 이상적이다고 여겨지는 것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무엇을 통하여 추구하느냐면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욕망, 자기라고 하는 욕심, 자기라고 하는 생각과 틀을 통하여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름답고 영원하고 고상한 것을 추구하긴 하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고상하다 하면서도 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욕망과 욕심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채로, 아니면 이것이 주 동기가 되어서 난 영생했으면 좋겠어. 난 좀 더 고상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좀 더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뭐냐면 종교적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종교적 본능이 다 있어요. 이 종교적 본능에 의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기초해서 영원이나 혹은 고상한 것이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존재를 추구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교 사상이라든지 원시적인 종교들 가운데에서 동양이나 유럽이나 어느 사회에서나 바로 이 사랑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허락하시고 섭리 가운데에 버려두심으로 인하여 그 사회를 기본적으로 유지시킨 바로 그런 면들도 있죠. 특별히 그런 이 에로스의 사랑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름,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바로 이름들로 인하여서 아주 활발하게 다시 일어나서 잡다한 종교적 행위가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얼마나 그리 선호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성 안에 누구를 믿느냐? 영적 지도자를 찾는다고 하면서 외계인을 믿기도 하고, 아니면은 악한 모습들의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들, 신화적인 존재들, 이교 사상에서 숭배되었던 그런 신들을 다시 이 현대 가운데에 들여와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려 하고,
그런 모습들의 모양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슈퍼맨이라든지 슈퍼우먼이라든지 그런 존재들을 영화로나 만화로나 소설이나 보면서 이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생각을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그리고 너무너무 강조하면서 기억해야만 할 것은 그런 사랑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욕구, 나의 것. 그것이 자녀의 이름이나 혹은 가족의 이름이나 아니면 명예의 이름이나 직장의 이름이나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 교회라고 하는 이 욕구가 철저하게 배제되지 않은 채로 작용할 수가 있어. 우리의 이 활동,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자칫하면은 이 에로스의 사랑에 기초해서 되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먼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랑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만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의 기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나도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 사랑을 바치고 내 마음을 주고 이런다고 한다면 칭찬받을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악한 사람들도 그런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사랑 가지고 만족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랑 가지고 우쭐할 것 있느냐. 그 사랑 이상이어야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자기 만족과 자기에게 뿌리를 둔 채로 사랑하는 데 머물러 있는 그 사랑을 데이비스 웰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그 책자가 있는데, 그 데이비스 웰스라는 분이 말하기를 아래로부터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로부터, 아래에 있는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의 수많은 종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소위 이런 자기 사랑, 자기에게 뿌리를 둔 채로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를 않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결국 헤아려 보면은 자기 욕망하고 하나님의 음성하고 구분이 안 돼. 뒤섞여 있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영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영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족이 될 수가 없죠.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건 뿌리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가지려고 하고 또 얻으려고 하고 또 누리려고 하고 끝없이 추구해 가는 것이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영원한 것 찾으려고 고상한 것 찾으려면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버텀리스,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욕망 덩어리가 저와 여러분들,
이것에 자기에게 기초해서는 만족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어디로 돌아가야 불평과 원망이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돌아와야 거기에서 자족하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하여 계시되어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리 돌아가지 않냐고 항상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를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불평, 불만 그러다가 어찌 되죠? 우울증에 걸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현대인들 얼마나 우울증이 많습니까? 옛날보다도 굉장히 살기가 좋아졌는데 물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옛날보다도 물질적으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라도 얼마나 부유해지고 풍성해졌습니까? 근데 이게 역설이에요. 현대의 역설입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많이 겪고 더 우울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자들이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랑이 혹 있다고 한다면은 벗어버려야만 하고 끊어버려야만 하고 혹여라도 이런 흔적들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을 흉내내거나 추구하는 것을 단절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이 사랑을 추구하고 이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랑 이게 무엇입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해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부터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이것을 앞에 아래로부터의 사랑, 나 자아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과 대조하기 위하여서 위로부터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바로 데이비드 웰스 교수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로부터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고 압도,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해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로부터 난 자아로부터 시작되어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전혀 변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으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아무리 천사들이 방언을 하는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고 신학적 그런 지식들이 백과사전적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뿌리를 둔 그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사랑장으로 유명한 13장, 고린도서 13장에서 그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위로부터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위로부터의 사랑.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하고 너무나도 온전한 사랑,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거듭난 자는 최소한 이런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또한 이 사랑을 닮아가려고 마음 가운데 애쓰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렇지 못할 때 가슴을 치면서 또한 애쓰는 가운데 변화되어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요. 헌신하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손아귀에 쥐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섬김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렇게도 힘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 사랑의 뿌리를 둔 그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 바로 이것이 사랑이니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먼저 우리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죄.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고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곧 죽음을 앞둔 한 주간을 보내신 바로 이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참 믿음이잖아요. 우리 죄라고 했는데요. 이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은 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여 악하게 행하는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자신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지으면서 그 죄도 죄인 줄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필요가 없는 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요, 우리가 소망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달아가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 영원까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 되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들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죽음에 내어놓으신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섬김과 헌신의 그 사랑,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화목제물 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물.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시키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죠? 원수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원수가 되어진 대한민국에 보면 원수로 삼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죠?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부자들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청을 지어 서로가 나뉘어 싸우고 찢고 뽑고 있는 이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종려주일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일주일 뒤에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십니다. 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보훈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복을 받기 원하시면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주로 섬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으니 그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자들이라면 우리도 또한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당신께서 화평케 하는 자 되기 위하여 목숨까지 자신의 모든 것까지 내놓으시고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원수가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자임에도 불구하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게 되었고, 내가 원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인생들과 더불어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찢어지고 갈라지면서 싸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느냐, 이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부터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로부터의 사랑과 대조가 되어지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되어지는 위로부터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래로부터 나의 욕구와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취향과 나의 그 무엇을 만족시키는 이 사랑으로 만족하십니까? 예.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세상 육체를 갖고 있는 가운데 다 벗어버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사랑도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사랑이 우리의 특성으로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감정 가운데에, 우리의 의지 가운데에 조금씩 표현되어지고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런 사랑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인생의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대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사랑, 아래로부터의 사랑도 알고 이젠 위로부터의 사랑에 대해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사랑은 어떠한지 함께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위로부터의 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위로부터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거듭난 자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런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전에도 2장, 3장 앞부분을 계속 읽어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이 사랑을 나선형적으로 강조해오면서 반복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런 사랑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위로부터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감화되어 거듭난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이 마땅한 사랑,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이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전 저 자신에게 이 설교를 합니다. 힘들어요. 이거 너무 쉽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돼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또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해야 될 사랑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그냥 모른 척 그냥 안 보고 산다. 이게 아니고 계속해야 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부족한 면이 많구나. 우리가 아셔야만 할 게 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된 자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면은 우리도 또한 영원한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 아셔야만 합니다. 자기의 기분이나 취향에 맞지 않다고 난 저 사람 보지 않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자가 나타내고 보여줘야 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잠시라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이 사랑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어버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앞에 산상보훈의 말씀 바로 뒷구절에 말씀드린 뒷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해주고 좋아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만 좋아하면은 칭찬받을 게 뭐냐? 예수님께서 또 강조하시기를 죄인들도 그리 하지 않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그리 하지 않냐? 거듭나지 못한 자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 칭찬해주는 사람만 선대하고 칭찬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판하고 혹은 책망하기도 하고 혹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막 사랑해가지고 혀까지 내놓고 간까지 막 다 해가지고 막 다 내주는 식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 품에 안으셨습니까? 아이고 좋아라 좋아 죽겠다 이러면서 막 안고 이랬습니까? 요한은 그렇게 했죠. 그렇죠? 자기를 배신할 자임에도 자기의 탐욕과 욕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아니면 악한 영까지 그 가운데 있는 줄을 아시고도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사랑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위로부터의 사랑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가능만 하면은 그런 로맨틱한 사랑도 동시에 하면 참 좋죠. 근데 그 로맨틱한 사랑까지 가능한 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부부관계예요. 위로부터의 에로스의 사랑과 더불어서 이 에로스로서의 그 사랑이 공개적으로 허용되어지는 것이라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 부부간의 사랑이죠.
에로스의 사랑, 아니, 아가페의 사랑만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가 없겠어요. 여보, 이러면서 사랑의 달콤한 은은을 가지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또한 희생하고 이런 어떤 아기자기한 그런 맛들이 부부간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떠나 우리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아니면 가슴이 뜨거워가고 막 매일같이 막 보지도 못하면 막 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연락하고 또 연락하고 또 연락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데 그래 하십시오. 나 그런 것을 먼저 우선 두면서 우리가 그런 사랑해야 된다. 보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좀 뜨거운 사랑, 좀 더 간절한 사랑, 로맨틱한 감정까지도 어쩌면은 있을 수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랑, 아마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그 기초가 뭔지를 알고 그 기초만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리고 맺은 언약과 약조에 의하여서 기초에서 그 사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사랑은 어디에 기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기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약조를 맺어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같은 동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내하고 학벌이 비슷하고 말이 통하니까 사랑한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내하고 취미와 어떤 성향이 비슷하니까 우리끼리 서로 좋게 잘 지내자 라고들 한다면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못하는 사람, 대화하다가 혹은 교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내하고 의견이 다르고 내하고 취미가 다르고 뭔가 취향이 다를 바로 그때에 드러나 보여주어야 할 사랑이 뭐냐면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사랑이 바로 그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하고 취미와 생각과 어떤 판단이 좀 달라서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고통이 주어진다면 바로 그때에 내가 그 사람을 품어주느냐 그 사람 있는 대로 인정해 주느냐 이게 위로부터의 난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정실 안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도 그게 참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다양한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행정실 컴퓨터 앞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놓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좀 어려운 한자말인데 한자말 조금 하면 유식하게 여겨질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속 새겨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도오 선자는 시오 적이요. 나를 착하다, 좋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요. 나를 칭찬만 하는 사람은 내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악자는 나를 악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은 시오사라 나의 스승이라. 이 문구를 다 이렇게 해놔놓고 중국의 11세기의 유명한 학자의 글인데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비판을 들을 때에 이 문구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나의 목회 지침이나 목회의 방향에 대하여서 이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세우던 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니면 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반추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분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 부분은 양보해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목회 현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과 고뇌가 어떤 의미에서는 고민과 고뇌가 가지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일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들 가운데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목양하는 가운데에 이런 실수도 저런 잘못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더불어서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들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하는 여러분들의 감정의 울림 같은 게 있을 때에 그 울림의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위로부터 온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정입니까? 취향입니까? 취미입니까? 내가 이전에 배워왔다는 바로 그런 생각들입니까? 만일 거기에 거쳐 있다면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안 났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랑들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중생자들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특별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듯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게 어느 때에 가능하냐?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오게 될 그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가 바로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는 바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자기를 희생하고 부인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소망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확정해주며 맨 마지막 13절 말씀이 마지막인데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로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느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부인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거짓된 확신, 자기를 속이는 사랑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말씀드립니다.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1주일입니다. 왕이시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시고 희생하신 주님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죠. 세례반이 그것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세례반을 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에 죽었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2달간 그죠?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이시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니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로 인하여 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랑이요. 나의 의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의지입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바로 그 사랑에서 나오는 의지가 되어지는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가 중생자 드림을 더욱 드러내는 이 복된 주간 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한 뒤에 성찬 나누겠습니다.